오늘은 이 그림을 좀 해보죠. 한 여인이 한 손에 저울을 들고 있어요. 또 다른 한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그림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왜 이 여인은 눈을 가리고 있냐요. 보통 이제 저울질 하려고 균형을 맞추려면 눈을 부릅떠도 부족하죠. 그런데 어떻게 눈을 가리고 저울질을 하지? 분명히 그렇다면 눈을 가린 이유가 있을 텐데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 같아요. 눈의 분별에 속지 않을 것이다. 색계의 화려함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다. 빛이 들어오면 분별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 동하고 결론적으로는 옳다 그르다 가치를 부여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판단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달리죠. 따라서 이 그림은 신은 분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즉 신은 세상을 창조할 때 선악을 구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선악을 구별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죠. 심지어 낙원에서 쫓아내놓고 선악을 구분하지 말라고 하니까 참으로 황당한 거죠. 이 저울의 오행이 뭘까요? 바로 개수죠. 왜 개수냐면 우주 어미가 개수이기 때문이에요. 빅뱅 당시에 요 임수 웅축 에너지가 발산 에너지로 폭발을 하였는데 그 속성이 개수이며 이 개수는 생명체를 키우니까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사랑을 베풀려는 속성을 가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수 저울 안에는 개수만 있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바로 악마, 정화가 숨어 있죠. 색계의 욕망, 육체,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갖고 있는 에너지죠. 따라서 신의 저울은 기본적으로 속성이 개수가 맞지만 그 속에서 정화까지 감추어 가지고 계속 갈등 때리면서 충돌해요. 그래서 사주팔자 년과 월에 만약 정계충이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직업물상이 법조계에 어울린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두 글자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죠. 다만 충돌만 하면 균형을 못 맞추니까 이 중간에서 이 여인, 바로 신이죠.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눈을 가려서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느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 그렇다면은 신치고는 좀 능력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눈을 뜨고서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눈을 가려야만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그나저나 이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한 가지 어떤 감이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은 결론적으로 저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울질. 시간과 공간, 선과 악, 옳고 그름, 물질과 정신, 달과 육펜스 등등 몽땅 이 양손에 떡을 쥐고 무엇을 먼저 취할까, 혹은 어떻게 양쪽 다 취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오죽하면 신신명 천마디가 이렇게 할까요? 지도문안
유혐 간택. 도에 이르는 길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간택만 하지 마라. 그러면 도에 이른다. 도는 뭐예요? 바로 아까 그 그림에서 여인 신에 해당하죠. 바로 임수죠. 평가하지 않는 자. 도가 결론적으로는 신이고 신은 뭐다? 평가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시간에 대해서 평가만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신이다. 신이 별거냐? 간택만 하지 않으면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되기 참 쉽죠. 근데 보세요. 신도 이게 눈을 가리고 있어요. 네? 눈을 뜨는 순간에 분별력이 생길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은 어쩌겠어요. 여담인데 몇 년 전에 영화를 보는데 어떤 여인이 갑자기 사망해요. 그래가지고 저승길에 가서 저승사자들 앞에 섭니다. 근데 줄을 쫙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뇌물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거기에서도 이 태도가 전혀 달라져요. 뇌물 바친 사람은 좋은 곳으로, 뇌물 안 바치면 나쁜 곳으로. 저승에서도 이게 뇌물질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승에서도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선악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랄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인간이나 저승사자나 신이나 하는 짓이 다 똑같다. 신도 눈을 가리고 새끼에 속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이 그림에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은 충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울은 전개 충작용인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충은 나쁘다, 합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노자는 도덕경에서 충기이위하라는 표현으로 세상이 충으로 조화를 이룬다, 균형을 이룬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합으로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라 충으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충돌해서 조화를 이루지? 충돌하면 깨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합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안 돼요. 이게 합하면 결과적으로 시공간이 좁아지면서 블랙홀처럼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합은 한쪽 에너지를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갑기합이다 그러면 갑을 밑으로 하강시켜 버리려고 혹은 상승시키려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한쪽 에너지를 없애가지고 그 작용력을 소멸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계속 확장하고 모든 생명체들이 생기를 가지고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합이 아니에요. 충이죠. 충으로 자극을 주기 때문이에요. 노자는 이런 이치를 충기이하라고 멋지게 표현한 거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충돌하여 상하는 것 같지만 시공간을 확장해야만 발전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변화를 통해서만, 충돌해서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충년에 현재의 땅을 다 버리고 새로운 땅으로 나가야 발전한다, 이런 말이에요.